어제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가지게 될 권리를 다루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인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도 20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또 모세오경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삼으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만일 택하시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모든 인류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했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 오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백성만 택해서 특권을 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 민족은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 예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역할입니다. 이 번제니 제사니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 너희는 회개하며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는 거제물을 영구한 음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10절 이상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항목마다 이렇게 주신다 저렇게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죠. 또 지성물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모두 그들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소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은 한 움큼을 대표성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곡식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물들은 모두 지성물들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성물들이므로 아론과 그 후손들,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물을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 제사장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마이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냥 일반 마이크가 아니라 성물로 취급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취하라, 이런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모든 거제물과 요제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이, 이제 가족까지 포함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거제물은 항상 들을 걷자 들어올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또 요제물은 항상 흔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바쳤습니다. 또 백성들이 드린 첫 소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 안식일 다음 그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수확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 첫 그 산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소산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으로 주신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하셨습니다. 또 14절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 전리품을 취해서 감춘 아간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제사장의 몫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의 초태생에 대해서는 맏아들이죠. 한 사람당 은 5세겔씩 속전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관련해서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정한 짐승으로 대속하게 했습니다. 또 정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이 초태생들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모든 헌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자 한다. 그런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시기를 19절에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소금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20절에서 달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후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분깃도 없겠지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대신 하나님 자신께서 제사장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듭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 중에서 택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의미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서 삼겠다. 이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대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깨달아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심지어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 개개인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이 정도로 두꺼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모든 만 신자들이 제사장들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현대의 유대인들도 어떤 마을에 몇 가정 이상이 모이면은 회당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말씀을 그들의 최우선하는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어진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방식을 그들이 그 삶의 기반으로서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결코 의심치 않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